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제일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잠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원래는 18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6절 8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이제 씨가 받아들여지고 또 심겨지고 또 우리가 열매 맺어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들이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봤습니다.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가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차차 우리가 더 공부해 나가면은 더 그런 것을 깊이 깨닫겠지만 그래서 이 특별히 사탄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싫어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장면들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물리치는데 이 요한복음엔 그게 안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걸 잊어버려서 그것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넘겨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으면 훨씬 더 깊이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성령의 그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고 한 것을 우리가 같은 그러한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그 깊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1절부터 18절을 쭉 다 읽고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중간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걸 천천히 해서 뭐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6절부터 8절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바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거예요. 같은 요한인데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 아니 순교자 요한이에요. 순교자 요한. 사도 요한이 순교자 요한을 소개하는 그런 처음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조명을 해보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즉 순교자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또 성령께서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신 것을 증거하는 2000년 전의 인물이 이것으로 끝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로 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로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때 기다리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벌써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엘리야가 왔을 때 모든 그러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말라기서 4장 그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낸데 다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 광야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것을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임무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진 그래서 정말 그 하늘과 땅의 그 깜깜한 그러한 사이 속에서 그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또 그리고 그 랍비들이 회당에서 늘 가리키던 것이 그 로마의 그 식민지 밑에서 앞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이때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아마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쳤는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는 왜 주님께서 말이 없으시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도 여기 같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가 된 사람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서부터 17절에 그 사도 누가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맞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에게 이제 제사장인데 근데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엔 수치고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마치 그 아브라함처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이렇게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물론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죠. 자기 자손이 하나도 없다가 정말 늙음하게 이건 그 제사장이
제사장 사가리아가 이 자손이 없다. 그 랍비가 자손이 없다 하는 건 굉장히 큰 이건 수치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이혼하지 않고 늦게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천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가랴가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친구들, 그 가족들, 아이를 못 낳을 것을 기대했다가 낳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인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의 마지막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성령이 충만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다른 랍비들이,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지 못한 것을,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메시지를 그 많은 요단 강가에서 또는 광야에서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한 거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리아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고 또 절기들을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봄이면 유월절을 지키고 가을이면 나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장막절을 지키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그 습관이에요. 말하자면 옛날 한국 사람들 제사 지내고 하는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종초에 가서 성묘하고는 이런 그런 그 커스텀하고 마찬가지죠. 컬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하는 그런 올바른 코스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여기 나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거 드디어 이제 천사가 자기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낳을 아들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미리 앞서가서서 6개월을 앞서가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4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400년 전에요. 400년 전에. 근데 이 말씀이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마지막 때.
환란이고 대환란이고 7년 환란 그때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선지 엘리야. 이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다음에 예수님 32세 33세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세례 요한은 죽었죠.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순교 당하기 전까지 자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고 딸들을 감싸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건가? 예언의 말씀이 틀린 건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이르기 바로 전에. 바로 직전에 이때예요.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선지 엘리야. 그러면은 아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시 와요? 세례 요한의 영으로 다시 와요. 엘리야의 영으로 오고 세례 요한의 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엘리야가 또 오고 세례 요한이 또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을, 그러한 영을 성령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타락하고 마약하고 술주정뱅이하고 게임 중독된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엘리야의 영을 받은 마지막 때의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엘리야를 통한 그 약속에 대한 그 비밀들이에요. 그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흐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자손 곧 주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spirit and power. 그게 엘리야의 스피릿이고 엘리야의 파워가 아니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콜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전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을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많은 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10살 먹은 아이가 10살 먹은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Elementary School 10th grade인데 10th grade, 6th grade인데 그런데 포르노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이 됐어요. 말도 못하게.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러고 그냥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이거 셀폰 이거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문으로 상담하는 사람한테 데려왔어요. 근데 전문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뭐 학술적으로다 어떻게 딜하고 question answer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설득하고 내가 시키는 대 해라 이거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엘리야와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비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여기서는 조금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아까는 그 말라기서 5장 6절에서는 아비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들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거기 그 4절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너희 자녀들을 내가 돌이켜서 너희 품 안에 안기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설득을 시켜서 아니면 말 안 듣으면 때려서 아니면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기도만 하면은 나머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거를 말을 이제 그들을 돌이켜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정 자녀들과 그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화합하는 그 reconcile하고 reunion하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여기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비밀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교회는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부흥입니다. 부흥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자세하게 대해서는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을 받은 것이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아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가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partial fulfillment, 그 prophetic 그 메시지가.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언제 이루어지느냐. 가장 깜깜할 때, 가장 악할 때, 가장 참담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그 숨겨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근데 여기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랍비들이 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보면서 그냥 평범한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기적을 베풀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만 그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래서 우리들 앞으로 모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을 뺏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그러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서부터 8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시 사가랴가 그동안 이제 아이를 뵌 동안 벙어리가 됐었죠. 근데 벙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났더니 그때 다시 천사가 와서 사가랴 이거 혀를 풀어줘서 이제 그 입이 다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67절서부터 8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니라. 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을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내용을 봐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초림 때 그 앞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다음에 또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면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수님 재림 때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세례 요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심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프로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로페트.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예언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처음의 시작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예비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예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그것을 조력하고 그것을 돕고 그걸 옆에서 이렇게 그 주님을 힘들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콜링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굉장한 얘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24장 45절인가 거기서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그 집안에서 있는 그 종들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줄 양식을 줄 그러한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누가 있냐. 그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축복받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1년 365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그런 자들의 그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알라고 그랬어요. 알라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많이 또 찾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누가복음 3장 거기 2절서부터 봅시다. 3장 누가복음 3장 2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얼마나 고맙느냐, 고맙소, 수고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그러한 그 교만과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돌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있었으니까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지옥불로 간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욕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빨리 회개하고 와서 세례 받으라. 근데 세례에 그 물 세례 주는 것에 대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게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중요한 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그냥 와서 물에 첨벙하고서 그러고 하는 것이 그게 시작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티오피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 세례를 줬잖아요. 620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쫙 서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물에 들어와서 그 세례를 주는데 남자들은 그냥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 이제 툴툴 털고 가요. 근데 여자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그러고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와서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붙잡고서 그리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러죠. 예. 그 물세례에 그 기도하고 물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파워가 엄청 크다는 것을 거기서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보게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온 사람들은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했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이제 발작을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그 물세례의 그 파워가 그런 것을 이제 가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많은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신자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하고 같이 이제 엇물려 가면서 2000년이 지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 엘리야의 영이 지금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영하고 같이 이것이 엮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마주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세대라고 그럽니다. 정말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인들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거기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사인들을 보면은 그럼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라고 해서. 하늘을 바라보라.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구속이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갖고 하셨어요.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파수꾼. 이 파수꾼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제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선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세요. 이 파수꾼이 옛날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세례 요한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임해요.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 대환란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걸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한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은 그 파수꾼에 대한 임무를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하라.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난 못해요. 내가 얘기해서 들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고 뭐 나를 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난 못해요. 예. 근데 그것을 경고하는 것을 내가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걸 잘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요즘 카카오톡인가 이거 해서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아니면 누구 CD나 책을 사서 그래서 이걸 전해주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또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듣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언제 어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정말 전부 다들 알아요. 대충 다 압니다. 미국의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하는 크리스천들 설문조사하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미국 목사들, 개신교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목사님들의 35%가 환난 전에 휴거를 믿고 그러나 그런 설교는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또 50% 이상이 적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러한 설교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의 예언들을 다 믿지만은 그러한 예언을 가지고 설교의 그 본문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의 현실입니다. 50%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강단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보다 별로 더 나아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훨씬 더 눈치를 더 많이 볼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강단이 조용할까? 왜 담대하게 목사님들이 이것을 외치지 않을까? 신학이 달라서 아니면은 그 위험하고 혼란을 주는 그러한 제목을 주기 싫어서 이러한 그러한 설교 것들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주 쉽게 하셨어요. 아주. 그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서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하늘을 보여주셔.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하냐면은 시대를 분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시대를 분별을 해요. 50% 이상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도 알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환히 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환란 전에 휴거도 믿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설교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라이프웨이 리서치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봤어요. 왜 안 하느냐? 왜 하지 않느냐? 왜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느냐? 재미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하고, 아주 비슷할 거로 저도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못 한다. 또 교인들이 떠날까 두려워서 그러한 설교를 안 하고 또 하지도 못한다. 또 교인들의 11조나 헌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못한다. 또 마지막 때만 외치는 그러한 이단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설교를 못한다. 또 자기네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런 설교를 안 한다. 또 자기 교단의 방침에 따르는 것을 더 충실하게 따르려고 그래서 그런 설교를 안 한다. 또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예언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언 설교를 안 한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한국 목사님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그런데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사님까지, 때로는 성도님들까지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지 말아요. 거짓말. 이 거짓의 영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정말 큰 저주입니다. 저주. 거짓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대수롭게 그런 큰 거짓말 안 했어요. 집 팔아서 반은 숨기고 반은 바나바 아니지 베드로 발 앞에 갖다가 놨어요. 큰 헌금입니다. 큰 헌금.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죽었어요. 영혼이 떠났습니다. 영혼이.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왜 현대교회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짓말 이렇게 많은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안 데려가시냐 이거죠. 안 죽이느냐 이거. 그런데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이 계속 쌓이면은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보세요.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 거짓말 지어내는 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떠나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가 있지만 듣질 못해요. 거짓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못 들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비참한 것이고 이거는 참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이것을 깨닫고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합니까? 그걸 또 누가 부추기냐면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법정에서 판결음 날 때까지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뒤에서 부추깁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 명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참 여기 최근에 한 3주 전에 이제 교회가 얼마나 미국 교회가 타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알려드립니다. 6월 18일서부터 22일 사이에 저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미국의 그 장로 교단 PCUSA라고 하는 그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 개회식 때 그 올란도 동성애자 테러 사건과 그다음에 작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찰스턴 교회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 시간에 테리 맥크리아 힐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엘리아나 맥심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하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 모슬렘 커뮤니티의 지도자인 와지디 사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슬렘 그 지도자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알라시니여 우리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주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모세와 예수 마호메드가 걸었던 그러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 모두에게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서로 알게 하시며 서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나라와 족속을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자 가장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온 우주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정의와 믿음을 행하게 하십니다. 가장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편견과 증오와 이슬람 혐오자들이 그들을 다룰 때 평화를 말하게 하며 겸손히 이 땅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알라에게 평화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 미국 그 장로교 전체 통합회 총회에서 이제 무슬림 대표가 와서 이런 참 흉측한 기도를 했습니다. PCUSA 그 총회장 2명의 여성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 신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이 그 총회 미국의 장로교단 거기에 이렇게 멀리 퍼져 있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중에서 그 PCUSA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단에 교입한 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PCUSA 한인교회 연합체인 NCKPC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기를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 결의안 중에서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발의를 했으나 해당 분과의 의원회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되고 총회 석상에서는 언급도 없이 일괄 처리되는 동의하십니까? 아멘하고 땅땅땅 하는 것으로 다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한인교회 연합체들이 PCUSA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과 재정을 교단 본부에서 총괄함으로 은퇴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은퇴 후에 편안히 노후 걱정하지 않고 편히 살 것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PCUSA를 탈퇴 못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지개색 어깨에 띠를 두른 동성애자 목사나 장로들이 강단에 서서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눈앞에 우리가 볼 때가 머지않아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때고 롯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라고 지금 따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는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많아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극히 드뭅니다. 끝까지 주님의 가신 그 좁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그 일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내십니다. 빼내서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세요. 이미 그것을 벌써 거의 한 40년 전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을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환란과 대환란을 대비해서 카타콤 교회로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참 신부들을 꺼내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세례 요한의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잘못을 크게 소리지르서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종교와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소위 미국식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을 깨어있다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콜링이고 하나님의 특권인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파수꾼의 그 콜링을 우리가 이그노어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에레미야의 그 영을 받았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나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가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똑같은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가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들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의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을 우리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내가 주님 한 분을 내가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긴 시간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깊이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공부한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비전을 확실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그 성령과 그리고 이제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러한 신부들로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